시편 55편은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를 만났을 때에, 특별히 주위에 있는 관계로부터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에 주님께서 활로를 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맡겨야 한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우리 입술에 계속 노래처럼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고백할수록 너무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우리 앞에 마련되어야 될 일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정말로 꼭 있어야 할지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희의 짐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시름과 염려와 우리의 아픔들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의심 없이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빌 프레이라는 분이 소망의 춤이라는 책에서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농장에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시골 농장이다 보니까 뭐 연료도 줄이고 뭐 그럴 위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주워서 연료로 떼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소나무 그루터기가 그렇게 잘 타더랍니다. 그 안에 송진이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송진이 불에 잘 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의 그루터기를 캐가지고 잘게 부셔서 난로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땔감보다도 더 잘 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벽난로에 뗄 이 소나무 그루터기를 캐서 쪼개서 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이 빌 프레이라는 분이 해야 할 일이었답니다. 자기가 가정에서 맡아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집 근처 들판에서 요거 참 땔감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그것을 파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인지 그냥 막 흔들고 쪼개고 캐내고 이러면 나오는데, 이 뿌리가 진짜 안 나와서 너무 애를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씨름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퇴근해서 이렇게 오시면서 물끄러미 보시더래요. 야, 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너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뭔데요? 라고 이 빌이 물어보니까,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이 순간적으로 나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너는 네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빌이 마음을 가로앉힌 후에 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네가 정말로 내게 도움을 아직 요청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이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입술과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 부산하게 노력하게 하는 것이죠. 고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먹을 거 그리고 자기가 입을 거 전부 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애써서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고 혹은 부모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 믿으려고 일부러 뭐 의지를 동원하지 않다도 당연히 부모님이 그걸 해줄 걸 알죠. 당연히 그걸 예비해 주시죠. 내게 필요한 걸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한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 짐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교회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환기시켜 주시는 것도 그거라고 싶어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일일 것이고 제 일이 아니고 저는 주님께 그냥 쓰임받는 종이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하실 뜻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죠. 주님, 예,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본인이 어렸을 때 갑자기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버지께서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사시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한 번은 다 부르시면서 폭탄 선언하셨던 게 뭐냐면 그때 하셨던 말이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고아원에 보내는 일이 그래도 주위에 빈번하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남매도 이제 어머니께서 드디어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휙 돌아서시더래요. 뭐가 바뀌었냐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머니가 바뀌시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등록금을 공납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납금 낼 게 없어서 본인은 제일 마지막까지 안 내는 그런 학생이 되고 요즘 그러면 아마 신문에 날 텐데 당시에 공납금 안 갖고 오면 불러서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막 창피를 주기도 하고 학교 오지 마라 뭐 선생님이 쫓아내기도 하고 공납금 갖고 오라고 수업 받지 말고 가라고 집에 갖고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가장 끝까지 학교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그런 때가 돼서 어머니한테 부담이 될까봐 터덜터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쭉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머니가 하나님 자식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답니다. 하나님 자식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면 이 직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라면 내게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일이니 저는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누립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만 누리게 됩니다. 설사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도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또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2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듯 주의 관계와 쫓기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고생하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 고백했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호전되고 좋아졌다가 다시 또 여러 일들로 섭섭한 일 생기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픈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한눈에 사랑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야 좋은 쪽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들은 이게 호전되는 게 쉽지 않죠. 다윗의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시진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너 참 복되다. 너 참 의롭다 라고 여겨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보여드릴 게 믿음밖에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기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똑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그대로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그냥 믿음대로 사그러지는 것,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와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더라. 수년 전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보트 한 척이 뒤집혔답니다.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제 바다로 막 휩쓸려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힘들고 저 사람 어떻게 빨리 구해야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밧줄을 던져줬답니다. 간신히 둘 다 밧줄을 잘 잡았대요.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보고 밧줄보다 통나무가 더 크니까 밧줄 놓고 통나무를 잡았대요.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밧줄 잡은 사람은 무트로 땅으로 올라왔는데 통나무 붙잡은 사람은 그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통나무 붙잡고 나야가라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살 수 없었겠죠. 우리가 시류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구원의 줄을 던져주세요. 그걸 버쩍 붙잡고 이게 살까 싶지만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줄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무리 커다랗고 보기 좋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것이어도 그게 붙잡고 있으면 같이 그냥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래여도 죽으면 물에 둥둥둥둥 떠내서 썩으면서 흘러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게 살아있는 송사리라고 하더라도 사람만 있다면 시냇물을 박차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 한 분을 보고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에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께서 다리가 한편이 불편하시더래요. 다리 한쪽이 없으셔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깊은 시골 마을까지 전도를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산골은 특별히 다니기가 어려울 텐데 목발 짚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셔서 12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대단하시죠. 시골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목발 짚고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근데 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한 번 거기 들어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계속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서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장로님께서 밤에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개구장이 아이들이 새끼줄을 걸어놓고 장로님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또 있죠. 넘어뜨리려고. 그냥 저 아저씨 맨날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들어서 새끼줄을 걸어놓고 장로님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떼굴떼굴. 목발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뭐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몸을 잔뜩 움츠렸을 테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일어나 앉으셔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 믿어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다 예수 믿어서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개구장애들이 정말 다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개구장애들이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장로가 돼서 장난치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받게 되시더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믿음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기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만족할 수준이다,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드릴 게 믿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게 의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화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을 영영 버려두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진짜로 맡겨버리죠. 우리 그냥 뭐 또 붙잡고 다시 이럴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우리 암송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의 암송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3번, 우리 2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도, 오늘 우리의 재정도, 하나 우리의 관계도, 오늘 중요한 만남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오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